자, 이번에 네 번째 강의해 주실 분은 우리 오인정 선교사님이십니다. 제목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올라온 자들을 계수하라. 우리 오인정 선교사님은 우리 개신대학원 대학교 목회학 석사과정을 또 마치셨고 낙스 테올로지컬 세미너리에서 목회학 박사과정을 마치셨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지금 이 시간이 가장 피곤한 시간인 것 같은데요. 최고의 명강의는 시간 내에 빨리 끝나는 게 최고의 명강의일 것 같습니다. 피곤하시지만 이번 시간 네 번째 강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올라온 자들을 계수하라 라는 제목으로 살펴볼 건데요. 1강의, 2강의, 3강의를 통해서 1차, 2차, 3차 기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귀한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주전 537년 수룹바벨이 지도자가 되어서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주전 458년 에스라가 귀환하여서 귀한 지도자가 되어서 귀환한 백성들을 통해 율법책을 통한 부흥 운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주전 444년 느헤미야가 3차 기한을 하게 됐는데요. 이때에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언약 갱신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1차, 2차, 3차 기한 과정을 통해서 귀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언약 신앙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귀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귀한 자들이 아니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이 일이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의 족보를 통해서 성별된 족보로 그들을 인정하셨고 그들의 이름을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에스라 1장 5절과 느헤미야 7장 5절 말씀인데요. 에스라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갔다. 여기 감동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우르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깨워주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을 때 그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다 일어났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가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느헤미야 7장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또 에스라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귀한 자들의 보배를 계수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귀한한 자들의 보배를 얻게 되었다라고 느헤미야 7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1차, 2차, 3차 기한자까지 다 살펴보면은 저녁 식사를 못하기 때문에 1차 기한자 족보에 대해서 살펴보고 2차, 3차 기한은 5강의 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차 기한자의 족보를 우선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족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족보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크게 톨도트와 야하스가 있습니다. 이 톨도트는 새끼를 낳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얄라드에서 유래했는데요. 출생이라는 뜻이 있지만 출생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출생한 자들의 전체 생애나 업적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이 톨도트라는 단어가 대략, 계보, 사적, 후예, 약전 등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시면 10개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창세기에 나오는 10개의 족보가 톨도트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이 야하스 족보는 그 뜻은 족보의 이름을 기재하다, 올리다라는 뜻인데요. 주로 이름만을 기록한 일반적인 족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지파별로 인구 조사를 했을 때 기록하고 보존하여서 가지고 있었던 족보들에 주로 나타나는데요. 우리 역대상 1장 1절부터 내용을 보시면 그냥 어떠한 설명도 없이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노 이름만 나열되어 있어요. 그 족보의 특징이 야하스의 족보죠.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구속사를 전개하셨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족보뿐만이 아니라 오늘 살펴보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족보도 야하스의 족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동일하게 1차 기한자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족보에 대한 내용들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데 내용을 비교해 보시면 에스라서에서는 3차 기한자의 족보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1차 기한자 족보와 2차 기한자의 족보, 그리고 이방 여인을 취한 자들의 명단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라서는 언제 기록됐느냐? 에스라가 2차 기한 지도자로 주전 458년에 기한한 이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에스라서를 기록한 기록 목적은 제1차 기한자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0년 만에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그 말씀의 성취자를 이 기한자 족보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차 기한자 족보를 통해서 2차 기한자들과 연결하여서 누가 족보에 기록이 되고 누가 2차 기한을 하였는지, 1차 기한자와 2차 기한자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에 나오는 족보의 내용인데요.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족보의 내용들은 시간 순서대로 나열된 것이 아니라 3차 기한 때에는 성벽 재건이 중요했기 때문에 성벽 재건을 담당했던 자들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 기록되어 있는 이 족보들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면 이 표와 같은데요. 1차 기한에 해당되는 족보는 1차 기한자 족보, 그리고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9절에 대제사장 예수아 당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 그리고 2차 기한에 해당되는 내용은 대제사장 요야김 당시 제사장의 족장들의 명단, 그리고 3차 기한에 해당되는 내용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 담당자들의 명단이 느헤미야 3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언약의 인친자들의 명단, 또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들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12장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 예수아부터 야뚜아까지의 족보, 그리고 대제사장 요야김 이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느헤미야에 기록되어 있는 이 족보들을 볼 때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족보가 뭐가 있나요? 제가 굵은 글씨로 써놨는데 제사장의 족보가 1차, 2차, 3차 계속 정리되고 있는 과정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멸망하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다윗 시대 때에 조성되었던 그때 만들어졌던 제사장 24반열 제도가 포로로 끌려가면서 어느 순간 흐려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한하여서 제사장의 족보를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제사장 24반열의 회복 과정들이 이 족보를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 당시에 사가랴가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근데 세례 요한이 이 사가랴가 24반열의 그 반차를 좇아서 직무를 하러 성소에 들어갔을 때 수태고지를 받게 되는데요. 그때를 기점으로 무엇을 계산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시기에 관한 내용은 이제 앞으로 출간될 12권 하에 이제 또 자세히 기록이 되는데요. 이러한 우리가 관심 갖지 못하고 있었던 모든 부분들이 이미
귀한 자들의 족보를 통해서 제사장의 제도가 24반열이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정확한 시간표대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서는 언제 기록됐느냐? 느헤미야는 주전 444년에 3차 기한을 하고 12년 동안 총독 생활을 하고 433년에 바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432년에 재귀환한 후에 느헤미야서를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이 느헤미야서의 기록 목적은 언약 백성의 구심점인 이 예루살렘 성, 그리고 그 성에 거하는 성별된 인구가 누구인가, 그것의 목적을 두고서 자세히 느헤미야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의 두 족보에 개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 표는 교환에는 없는데요.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구속사 시리즈 11권 하 수룹바벨 성전과 귀한 자들의 성별된 족보 344쪽을 보시면 개수의 차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표의 내용을 뭐 다 지금 볼 내용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만 잠시 확인해 볼게요. 지도자의 숫자가 에스라 2장에서는 11명, 그런데 느헤미야 7장에서는 12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별 귀환한 17개 자손이 에스라 2장에서는 15,509명, 느헤미야 7장에서는 16,722명으로 이렇게 개수의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개수된 인원들을 다 합친 숫자가 이스라엘 회중 총 인원인데요. 에스라 2장 64절과 느헤미야 7장 66절 말씀을 보면은 이 개수의 차이가 있는데 회중의 총 인원은 42,360명으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노비와 노래하는 자들까지도 포함하면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 자 수가 에스라 2장에서는 49,897명, 그리고 느헤미야 7장에서는 49,942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 이 두 족보에 개수의 차이가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느헤미야의 족보와 에스라의 족보, 어떤 족보가 먼저 기록됐어요? 에스라의 족보가 먼저 기록이 됐죠. 그래서 에스라가 먼저 기록했던 이 1차 기한자 족보를 바탕으로 느헤미야가 그 족보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에스라가 기록한 족보 이후에도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들, 또는 족보에서 자신의 소속을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는 자들은 족보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족보를 밝히지 못하던 자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아서 족보를 회복한 자들, 이렇게 제1차 기한자의 족보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계속 기록되면서 이 족보가 계속 기록되면서 성별된 족보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족보에 기록된다는 것은 단순한 이름의 기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족보에 기록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에스라 2장 66절에서 67절 말씀을 보면 1차 기한자의 족보들을 다 계수하면서 마지막에 같이 기한했던 말, 노새, 약대, 나귀, 이 짐승의 숫자까지도 다 같이 계수하고 있어요. 기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계수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족보에 이름이 오르고 계수가 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이름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명단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 귀한 자들이 어떻게 언약신앙 공동체를 회복했는지, 그것을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기억하셨는지 족보를 통해서 그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제1차 귀환자들의 성별된 족보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에 이 1차 귀환자의 족보가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성경 한번 에스라 2장을 한번 펴주시겠어요? 우리 에스라 2장을 한번 펴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던 그들의 이름을 한번 눈으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에스라 2장을 보시면 2장 2절은 지도자들의 명단 11명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부터는 가계별로 분류된 17개의 자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기록할 때에 그냥 아무렇게나 기록된 것이 아니라 가계별로, 지역별로, 성전 봉사자별로 분류하여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3절부터가 가계별로 분류된 자손 17개 자손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 분류된 17개 자손, 또 그리고 그 다음에 성전 봉사자별로 분류된 17개 자손들이 있는데요. 에스라 2장을 보시면 몇 절까지가 가계별로 분류된 17개 자손일까요? 3절부터가 가계별로 분류된 17개 자손이에요. 그러면 지역별로 분류된 17개 자손의 시작이 누구일까요?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성전 봉사자별로 분류된 17개 자손의 시작절이 몇 절일까요? 성전 봉사자는 제사장, 레위인들이 해당이 되겠죠. 앞 글자를 보시면 36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은 하면서 성전 봉사자별로 분류된 17개의 자손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전 봉사자로 분류된 자손들은 2장 36절부터 시작이 되고요. 가계별로 분류된 자손들은 2장 3절부터 어디까지 해당이 되냐면 20절 말씀 보시면 깃발 자손이 나오는데요. 이 깃발 자손은 느헤미야 7장을 보시면 깃발 자손에 해당되는 이름이 기브온 자손이에요. 근데 이 기브온은 예루살렘 북서쪽 8km 지점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깃발 자손은 지역별로 분류된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3장 19절까지는 가계별로 분류된 17개 자손, 그 다음에 2장 20절부터 35절까지는 지역별로 분류된 17개 자손, 그리고 36절부터는 성전 봉사자별로 분류된 17개의 자손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시고 성경을 보시면 족보를 보시기에 좀 더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계별로, 지역별로, 성전 봉사자별로 이렇게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각각 몇 개의 자손들로 분류되어 기록이 되어 있나요? 17개의 자손으로 분류되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17은 승리와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귀환할 때 완전한 승리의 역사를 통해서 귀환하였듯이 우리도 이 세상 바벨론 생활에서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귀환할 때 완전한 승리의 역사로 우리 모두 귀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귀환자의 족보를 보실 때 12지파를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가계별, 지역별, 성전 봉사자별로 분류했던 이유는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했습니다. 멸망 직후에 그들은 각각 흩어지게 되고요, 또 혼혈 족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전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됐을 때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제는 지파의 개념보다는 포로 생활 속에서 회당을 중심으로 또 율법책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귀환했을 때에는 이 지파별로 모이기에는 희미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약신앙 공동체의 회복과 성정 중심 예배 회복을 중심으로 해서 가계별로, 지역별로, 성전 봉사자별로 분류하여서 족보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계별로 분류된 17개의 자손을 우리가 확인해 볼 건데요. 이름이 2개 기록되어 있는 것의 뒷부분은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17개의 자손이 누구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로스, 스바랴, 아라, 바한모압, 엘람, 사뚜, 삭게, 바니, 부베, 아스갓, 아도니감, 비그에, 아딘, 아델, 베세, 요라, 하숨, 이렇게 가계별로 분류된 17개 자손이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표를 보시면 이들이 1차 귀환을 했고요. 이 1차 귀환한 가계별 17개 자손 중에 2차 귀환한 자손들은 몇 자손인가요? 이 줄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누구예요? 바로스, 스바랴, 바한모압, 엘람, 부베, 아스갓, 아도니감, 비그웨, 아딘입니다. 그리고 1차, 2차 귀환자들 중에 또 성벽공사에 3차 귀환 시에 있었던 성벽공사에 참여한 자손은 몇 자손이에요? 바로스와 바한모압 2자손입니다. 그래서 이 표는 이런 방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9개 자손들이 2차 귀환에 참여하고 그 중에서 2자손만이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귀환에 참여했던 자손들이지만 2차 귀환 후에 조사한 결과 7개의 자손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했어요. 그래서 7개의 자손은 바로스, 바한모압, 엘람, 사뚜, 바니, 부베, 하숨 자손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 사건이었는지 에스라 9장을 보시면 에스라가 속옷과 겉옷을 찢고 수염을 뽑고 머리털을 뽑으면서 통곡했대요. 왜 이 일이 그렇게 심각한 일이었느냐? 에스라 9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서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였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섞여서 하나님의 성별된 족보가 무너지는 이 과정들, 이것이 너무나 심각하여서 에스라가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에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대요. 이러한 때에 에스라 10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엘람 자손, 이방 여인을 취했던 이 엘람 자손, 그 중에 여히엘의 아들 이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의 모든 아내와 그 소생들을 내어보내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하면서 4절 말씀 보시면 이는 당신의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에스라에게 힘을 돋우면서 지금 이방 여인을 취했던 모든 자들의 족보를 정리하여서 그들을 내어 쫓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자들의 명단을 살피기 시작해서 1월 1일에 그 명단을 공개를 합니다. 공개했더니 에스라 10장 18절에서 43절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 집안에서 몇 명이래요? 대제사장 집안에서도 5명, 제사장 집안에서는 13명, 레위인 10명, 평민 86명, 이렇게 총 114명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여서 거룩한 자들이 섞이게 되는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에스라의 개혁 조치에 따라서 이방인 아내와 이혼하고 그 자녀들까지도 다 내어 쫓았습니다. 그리고 1차 기한자 가문의 대부분이 3차 기한 후 갱신된 언약에 인을 쳤는데요. 이 바로스와 바한모압 이 2자손을 제외하고는 성벽 재건 공사에는 참여하지 않았어요. 왜 다른 자손들은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가계별로 귀환한 17개 자손 중에
바로스, 바한모압 자손들 외에는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성벽 재건 공사가 완성될 것 같지 않아 보였죠. 그리고 대적자들의 방해가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에 같이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벽 재건 공사는 52일 만에 완성이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 7월 1일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책이 낭독되고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7월 15일에는 대대적인 초막절이 지켜지게 되고요. 그리고 7월 24일 언약 갱신이 이루어질 때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많은 자손들 중에 세 개의 가문 스바다, 아라, 삭개 가문을 제외하고는 갱신된 언약에 모두 인을 쳤습니다. 여기 이 언약 갱신이 왜 중요하냐면 바벨론 포로 기한은 제2의 출애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 시내산 언약을 체결했죠. 시내산 언약. 마찬가지로 제2의 출애굽 이후에 마무리되는 이 귀한 역사의 마무리에 공식적인 언약이 이루어진 날이 7월 24일. 이때 이들은 이 언약식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에 동참하면서 그들의 마지막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언약 갱신식까지 이루어지면서 이 가게별로 귀환한 자손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여러 가지 언약신앙 공동체의 기틀을 마련하는 큰 일들을 감당을 하는데요. 이 17개 자손들 중에 1차 귀환도 했고 그 중에 2차 귀환도 했고요. 또 성벽 재건 공사에도 참여하고 그리고 언약 갱신할 때 그 갱신된 언약에 인을 쳤던 이 모든 과정에 전체 다 참여했던 자손이 누구예요? 여기 이 바로스와 바한모압 자손입니다. 바로스의 뜻은 벼룩이라는 뜻이고요. 바한모압의 뜻은 모압의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통치자가 아버지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또 벼룩과 같이 가장 낮은 자이지만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잡을 때 이 바로스와 바한모압 자손들이 이방 여인을 취하는 범죄도 저질렀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고 언약 갱신식까지 동참하는 이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자들, 회개한 자들, 하나님만을 통치자로 삼는 자들을 그들을 통해서 끝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모든 역사에 끝까지 즐거이 헌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별로 분류된 17개 자손인데요. 깃발 자손은 아까 기브온 자손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이 5번째, 6번째, 7번째 해당되는 기랴다림, 그비라, 부에렛 자손은 기한자의 총수가 743명이기 때문에 한 지역으로 보기에는 많고 또 거리상으로는 그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 그 기랴다림, 그비라, 이 부에롯 지역에 사는 이 귀한 자들은 그래서 한 지역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각각 나누어서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10번 베델과 아이 사람, 그리고 15번 로드와 하디카 오노 지역의 사람들은 보통 한 장소로 취급하여서 하나로 묶어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별로 귀환한 17개의 자손들을 이 표를 보시면 이름을 또 한번 확인해 볼게요. 깃발 자손,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 아나도 사람, 아스마의 자손, 기랴다림, 그비라 자손, 부에롯 자손, 라마와 게바 자손, 믹마스 사람, 베델과 아이 사람, 느보 자손, 막비스 자손, 다른 엘람. 이 다른 엘람이라고 쓴 이유는
가게별 귀환자에도 엘람이라는 이름이 있어서 다른 엘람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하림, 그리고 로드, 하딧, 오노 자손, 여리고 자손, 스나 자손, 이렇게 17개의 지역별로 분류된 자손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특징을 보시면 지역별 귀환자들은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가게별로 귀환한 자손들은 우리가 쉽게 이해한다면 가정을 중심으로 귀환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지역별로 귀환한 자손들은 구역이나 기간의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역과 기한, 이 기간들이 함께 모였을 때 생각과 마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소속감과 신앙적 통일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지역별 귀환자 17자손의 대부분은 성벽 재건, 언약 갱신식, 성벽 낙성식에 대부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2주 전에 학예 대성회를 했을 때 해외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아카데미를 공부하셨던 14명의 목사님들이 이곳에 방문을 하셨었는데요. 이곳에 참석하셨던 그 목사님들이 뭐 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이집트, 뭐 동남아시아 지역, 여러 지역에 해당되시는 목사님들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근데 오셨을 때 생김새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릅니다. 그런데 3박 4일 일정 동안 함께 같이 동참하시면서 그분들이 마지막으로 고백한 게 뭐냐면 우리는 한 팀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서로 각자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속사 안에서 한 팀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이 아카데미별로 다 이곳에 도착했을 때 제가 접수처에 있었는데 오시는 분들마다 어느 지역의 아카데미에서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오실 때마다 어느 지역입니다, 자신의 소속들을 밝혔어요. 근데 귀환자들도 마찬가지죠. 왔을 때 자기의 소속을 밝히고 이러한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어저께 이 지역별로 아카데미별로 이곳에 오셨고, 또 어제 저녁에 아카데미별로 각자 우리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아카데미 소개를 하면서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지 우리가 이제 들었을 때 우리만 이 지역에서 이렇게 일하나 했더니 다른 지역의 여러 아카데미들을 통해서 구속사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이 아카데미와 섬기시는 교회들을 통해서 그 말씀의 역사가 확장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저께 들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다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귀환한 자들은 소속과 신앙적 통일성이 부족하여서 신앙 전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우리는 말씀 안에서 각 지역마다 신앙 전수를 제대로 이루셔서 이사야 59장 21절과 요엘서 1장 3절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여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 입에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이 우리 당대에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과 후손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끊어지지 않도록 신앙 전수에 힘을 다하시는 우리 목회자님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각 아카데미가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볼 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더하더라, 이 말씀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셔서 내년에 이 자리에서 다시 모이셨을 때는 더 큰 부흥의 역사로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들의 특징은 지역별 귀환자 중에 가장 많이 귀환한 자손은 스나 자손인데요. 지역별 귀환자 자손 총 인원이 8,635명 중에 스나 자손은 3,630명, 약 42%가 스나 자손입니다. 근데 스나 자손의 이름의 뜻이 뭐래요? 가시 많은, 이름의 뜻이 가시 많은 이름입니다. 이렇게 가시 많은 포로 생활, 소외된 생활, 고난과 역경이 있었던 그들의 생활이지만 평상시에 날마다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갔던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흥분시키실 때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귀환하였습니다. 우리도 각 지역에서 가시밭길 같은 사역의 길을 가고 있지만 날마다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이 거룩한 나라를 향하여 기한을 온전히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지역별로 기한한 자 중에 대부분은 베냐민 지파 자손이었는데요. 표를 보시면 흰 글자에 해당되는 자손들이 베냐민 자손들이에요. 총 몇 개의 자손인가요? 교재의 표를 보시면 흰 글씨가 9개죠. 그래서 17개 자손 중에 이 9개 자손이 베냐민 지파 지역의 자손들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사사기 19장 말씀을 보시면 레위인의 첩을 욕보인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 총회와 전쟁을 하여서 그때 600명밖에 남지 않는 아주 가장 약한 지파가 됐습니다. 그런데 왕국이 분열될 때 10개의 지파는 그냥 다수에 따라서 언약과 상관없이 그들이 뭉쳤지만, 이 베냐민 자손은 무엇을 붙잡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이 다윗 언약이 있는 유다 지파 편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약한 지파였지만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했는데요, 유다 자손보다도 2배가 더 많은 숫자가 기한을 했어요. 가장 강력한 지파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사야 6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왜냐? 하나님께서 심으셨고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가장 작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국을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서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약한 우리지만 나의 약함을 인정할 때 곧 그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강함이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다른 지역까지도 진출하게 되는데요, 이들이 분배받은 지역은 예루살렘 북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과 그리고 요셉 자손, 이쪽이 요셉 자손이 분배받은 땅의 중간 지역, 여기 노란색 부분에 해당되는 지역이 베냐민 자손들이 분배받은 지역인데요, 이 지역들 외에도 느헤미야가 귀한 자들의 거주지를 재배치할 때 이 지중해에서 가까운 지역인 로드, 하딧, 오노 지역까지도 그들을 배치시켰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이들은 현재의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약속의 땅이 확장되고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로드, 하딧, 오노 지역까지도 배치되었을 때 개척 정신을 가지고 그 지역까지도 진출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나아갈 때 그 지역에 레위 사람들도 함께하였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함께했다라는 것은 이 베냐민 지파 자손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졌을 때 세상이 기준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정체성을 회복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분류된 17개의 자손들을 살펴봤고요, 이제 세 번째, 성전 봉사자별로 직무별로 분류된 17개의 자손인데요, 이들을 제사장 가문, 레위인 가문, 수종자 가문, 계보 없는 제사장 가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 가문은 여다야, 임멜, 바술, 하림 자손, 레위 가문은 호다이야, 아삽, 살룸, 아델, 달문, 악굽, 하디다, 소베 자손. 그리고 수종자 가문 느디님 사람 자손, 솔로몬 신복 자손. 또 그리고 계보 없는 제사장 가문 하바야, 하코스, 바르실레 자손이 있습니다. 여기 이 계수된 총수를 보시면 제사장 가문은 총 몇 명이 귀환했나요? 4,289명. 레위인 가문은 총 341명. 수종자 가문은 392명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제사장의 숫자가 많아야 될까요? 이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의 수가 많아야 될까요? 그 제사를 돕는 레위인의 수가 많아야 될까요? 레위인의 숫자가 훨씬 많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인의 귀한 자의 숫자를 보니까 수종자 가문보다도 더 적어요. 왜 이렇게 적었을까요?
그만큼 레위인들이 하는 일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목회자 대성회를 준비하면서 이 대성회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저희가 모집을 했는데 140명이 자원을 하셨고요. 식당 봉사자들과 그 외의 인원들까지도 합치면 160명이 훨씬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곳곳에 이 오렌지색 티셔츠 입고 계시는 분들이 저희가 다 이렇게 편안하게 대성에 참석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레인들과 같이 헌신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곳곳에서 보시면 좀 격려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또 인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레위인들의 가문이 훨씬 적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인멜 가문, 제사장 가문 중에 이 인멜 가문은 선지자를 핍박했던 가문이지만 회복되어서 귀한 자의 족보에 이 제사장 가문으로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을 보시면 남유다 멸망 당시에 활동하고 있었던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죠. 그런데 예레미야 20장 1절에 그 시기의 제사장이 바술이었는데요. 이 바술은 인멜의 아들 바술입니다. 유사장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유사장은 부제사장 정도의 위치죠. 그래서 이 바술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그를 때리고 착고에 메어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들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날 예레미야를 풀어줬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술이라고 이름하지 말고 마골미사빔이라고 이름하라. 이 마골미사빔의 뜻은 사방으로 두려움이라는 뜻으로 앞으로 바술뿐만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이 사방에 두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전체가 사방에 두려움을 당할 것에 대한 예표로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를 핍박한 자손이었지만 회복의 축복을 받아서 1차 기한에 동참하고 또 성벽 재건 당시에도 그 자손들이 동참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종자 가문 느디님 사람 자손과 솔로몬 신복 자손이 있는데요. 이들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에 편입되어서 살게 되었고요. 그리고 레위인을 돕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이방인이지만 이들은 이스라엘이 기한할 때 같이 기한하였고 또 그들의 족보를 계수할 때 함께 계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없는 제사장 족보를 밝히지 못했던 제사장 자손이 있었는데 에스라 2장 61절에서 62절을 보시면 하바야 자손, 학고스 자손, 바르실레 자손입니다. 분명 내 조상이 제사장 자손이긴 하지만 그들은 보계 중에서 자기의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여서 부정하게 여겨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대요. 63절에서는 우림과 두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직무를 행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우림과 두밈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증거가 있어야지만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다면 우리에게도 제사장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제사장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를 가지시고 족보를 밝히지 못하여 부정하여 직무를 행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학고스의 자손은 2차 바벨론 포로 기한 시에 학고스의 아들 우리아가 제사장으로 소개가 되고 있죠. 족보를 어느 순간 찾은 거예요. 그래서 학고스의 자손들은 족보를 회복하였고요. 그리고 그 자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은 제3차 기한 후에 성벽 재건 당시에 성벽 공사에도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기타 기한자 자손인데요. 무슨 기한자 자손이라고요? 기타. 가게별, 지역별, 성전 봉사자별로 나누었는데 기타 기한자 자손. 기타가 무슨 뜻일까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기타로 묶였느냐? 에스라 2장 59절에서 60절 말씀을 보시면 델멜라, 데라르사, 구룹, 아따,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포로 생활하다가 이들도 같이 귀환을 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종족과 보게가 이스라엘에게 속했는지 증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자손이 들라야, 도비야, 느고다 자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이지만 족보를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방 사람을 취급을 당했습니다. 이방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느디님 사람 자손, 솔로몬 신복 자손들은 족보에 올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타 귀환자 자손으로 묶여져서 신앙적 뿌리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기타 귀환자 자손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들이 종족을 밝히지 못했다. 종족은 조상들의 집, 가문이라는 뜻으로 조상들의 가문이 어디에 속했는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에 속했는지를 증명하지 못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때 39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조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무엇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행사.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갖고 언약을 준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모든 행사를 행하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로마서 4장 16절에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행사를 행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가문에 속했는지 그 종족을 날마다 밝힐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들은 보게를 밝히지 못했는데요. 보게는 그들의 씨라는 뜻으로 나의 씨가 누군지를 밝히지 못했어요. 저는 나주호 씨 칠성고파 27대 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런 거를 밝히지 못한 거죠. 그런데 이 육신적인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참 씨입니다. 말씀이 참 씨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실 때에, 말씀을 우리 마음에 모실 때 우리가 언약의 후손이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종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게에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족보,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이름이 하늘 세계의 족보에 기록될 수 있도록, 제 이름이 오인정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오인정하셔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 세계의 족보에 기록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변함없는 충성으로 성별된 족보로 완성된 1차 기한자 족보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결단하고 올라온 자들입니다. 에스라 1장 5절을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 히브리어 우르예요. 그들을 깨우쳐 주셨죠. 그런데 대적자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16년 동안 중단이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 학개서 1장 14절 말씀 보시면 수룹바벨의 마음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여기 이 단어 역시 히브리어 우르입니다. 그들을 흥분시키셨더니 1차 기한했던 그들이 성전 공사를 시작했고, 그들이 성전 공사를 에스라 6장 15절 말씀 보시면 전 역사를 피력하였더라. 그들이 완성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올라온 자들을 계수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 4월에 대구 세미나가 있어서 대구에 갔었었는데 1박 2일 일정이어서 세미나가 마치고 그날 저녁에 대구의 한 호텔에 들어갔어요. 근데 호텔 로비에 딱 들어갔더니 어떤 큰 남자분을 둘러싸고 많은 사람들이 막 이제 좋아하시고 막 사진을 찍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분을 딱 봤을 때 도대체 누군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환호를 하고 사진을 찍고 난리가 났나 싶어서 이제 옆에 계셨던 분한테 저 사람 누구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작년에 프로야구 1등한 팀이 누구죠? 어디죠? 기아예요, 기아. 근데 그분이 누구였냐면 기아 타이거즈 감독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보고서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사진을 찍고 난리가 났는데 저는 도대체 누군지 모르니까 왜 저러지?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근데 심지어 저는 그분이랑 같은 층에 객실에 있었는데 이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제가 만났어요. 근데 저는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니까 봤을 때도 그냥 빈둥빈둥 했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같이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오면서 그분을 볼 때마다 또 인사하고 막 사인 받고 사진 찍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같은 환경, 같은 상황에 있지만 그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들은 환호하고 저처럼 모르는 사람은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같은 상황, 같은 시간에 그들을 흔드셨을 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를 소망하는 자,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자들은 그 흔드는 역사에 동참하여서 예루살렘에 귀환했고, 그들을 흔드셨을 때 성전이 중단되었지만 다시 회복되어서 전 역사를 완성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같은 상황일 때 우리는 무감각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흔드시는 역사에 모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들이 중요했기 때문에 기한부터 성전 건축, 회개운동, 성벽 공사를 하며 언약신앙 공동체를 회복한 사람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11권 하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이 책의 저자이신 박아브라함 목사님께서는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고를 일일이 기억하셨다, 이 부분을 강조하셨어요. 이름만 기록되어 있지만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시대에 그들이 어떠한 역사를 했는지, 그래서 그 이름을 기억하셨고, 또 이 이름이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신분, 소속을 정확하게 밝혀서 족보를 증명하고 우리의 믿음의 흔적이 있어서 성별된 족보를 완성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우리 구속사의 말씀으로 한 팀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볼 때 합력할 때에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7절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합력하여서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수고하고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새 예루살렘, 이 기한의 역사에 모두가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마음에 다짐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아멘. 이 모든 역사가 우리에게 온전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와 사랑 안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렇게 말씀으로 각 지역에서 또 각 지역에서 힘을 다하여서 헌신하시는 우리 목회자님들 한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로 하나로 묶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각 지역마다 우리를 통해서 아론이 산자 죽은 자 사이에서 향로를 들고 중보기도를 할 때 죽은 자들이 살리는 역사가 있었듯이 우리도 각 지역마다 이 살리는 귀한 말씀을 가지고 중보기도하며 날마다 힘쓰고 애쓸 때 우리를 통해 그 지역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각 지역이 더욱더 크게 확장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섬기시는 교회들 눈물로 세우시고 눈물로 기도하며 귀한 단을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증거하고 있사오니 말씀의 역사가 더욱더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흥황하여 세력을 더 얻어서 부흥의 역사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목회자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는 모든 일정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각자의 지역은 다르지만
오고 가는 모든 소식, 기쁨과 소망의 소식들이 넘쳐나서 서로에게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은혜의 역사만이 있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